여러분은 결혼 첫날 밤에 신랑이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된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주받은 신부와 용기 있는 청년, 그리고 그들을 지켜준 믿음에 관한 탈무드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4번째 신랑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저주를 깨뜨린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선행과 믿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토비아라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특히 그는 장사 지낼 사람이 없이 죽은 이를 만나면 관례를 따라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유대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샘내며 왕에게 거짓 모함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유대인들을 벌하시옵소서. 그들은 우리 조상들의 묘를 파헤쳐 시체를 불태우고 마법에 쓰이는 약가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모함인지 알지 못하는 왕은 무척 노여워하며 유대인들에게 가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유대인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성 밖의 구덩이에 갖다 버리도록 해라. 만일 장례를 치른다면 교수형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무도 장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깊은 토비아가 나섰습니다. 그는 시신을 정성껏 염하고 옷을 입혀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주민들은 토비아를 끌고 가 재판관에게 고발했습니다. 이자를 교수형에 처하십시오. 왕의 지시를 어기고 유대인을 묘지에 묻었습니다. 토비아는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을 당하게 된 날 토비아는 교수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비아를 교수시키기 위해 교수대에 올라서는 사형 집행인마다 모두 갑자기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토비아를 처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토비아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친척과 주위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자기 몸에 일어났던 주님의 은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토비아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 신비로움에 감탄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그 나라의 왕은 유대인 토비아를 처형하려 할 때 일어났던 기적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왕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온 나라에 다시 포고를 내렸습니다. 유대인이 죽은 자를 정중히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한다. 유대인을 모함하거나 해를 입히는 자는 귀천에 관계없이 교수형에 처하겠다. 그 후부터 왕은 유대인을 귀하게 여겼고 눈이 멀었던 사형 집행인들도 다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토비아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간 토비아는 제비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양이 신기해서 제비집 가까이 얼굴을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제비의 똥이 그만 눈에 떨어졌습니다. 토비아의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동자에 하얀 꺼풀이 덮여버린 것입니다. 졸지에 장님이 되어버린 토비아는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고 다닐 적에 인도에 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돌아오는 길이 안전하지 못해서 그곳에 있는 내 친구 페루 하스먼에게 그 돈을 맡겨놓았다. 이제 나는 벌을 받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구나. 아들아, 그러니 내 대신 인도로 가서 그 친구를 찾아가 보아라. 내가 나의 서명을 든 편지를 보이면 그 친구는 내가 맡긴 돈과 보물을 돌려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인도까지 길 안내를 해줄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인도의 지리와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인도의 거리거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토비아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인도의 투바르란 거리를 아시오? 네, 압니다. 그 거리는 대단히 크고 번화하지요. 또 현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내 아들을 그곳까지 데려다 주시오. 비용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토비아는 아들을 시켜 인도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신 쓰게 하고 끝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껴안고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조상들이 너를 지켜봐 주실 것이다. 젊은이는 안내자와 함께 투바르로 떠났습니다. 안내자는 조금의 실수도 없이 그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아버지가 말했던 페루 하스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른께서 페루 하스먼이란 분이신지요? 그렇소만 젊은이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가? 저의 부친의 조남은 토비아라고 하는데 부친께서 저보고 어른을 찾아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페루 하스먼은 편지와 서명을 보고 젊은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친구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를 껴안으며 반가워했고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대접했습니다. 그래, 자네 부친께서 평안하신가? 자네를 보니 정말 반갑니다. 부친께선 편안하게 잘 계십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할 테니 자네는 이제 푹 쉬게. 10여일 내 곁에 머물면서 그동안 자네 부친이 살아가는 얘기를 내게 들려주지 않겠나? 그러나 젊은이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전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부친을 남겨두고 떠난지라 걱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부친께선 저밖에 자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곁에 없으면 많이 허전해 하십니다. 젊은이의 말을 듣고 있던 페루 하스먼은 그 효성스러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토비아가 맡겨두었던 보물을 그의 아들에게 넘겨주고 그 이외에도 옷과 값진 선물을 따로 마련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장정을 보내어 도중까지 길을 안내하도록 했고 풍악을 울려 전송했습니다. 토비아의 아들과 안내자가 길을 떠나 해변의 모래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고기 한 마리가 파도에 휩쓸려 나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안내자는 물고기를 잡아 배를 가르고 창자와 담낭을 끄집어내고는 정작 고기는 버렸습니다. 왜 고기를 가져가지 않으십니까? 의아스럽게 생각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이 창자와 담낭에는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좋은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이 담즙을 짜서 바르면 눈이 떠져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자를 태워 연기를 내면 악마가 접근을 못하게 되어 집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합니다. 안내자의 설명을 들은 젊은이는 그 창자와 담낭을 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안내자는 순순히 수락했고 젊은이는 그 두 가지를 소중히 간수했습니다. 몇 달 후 젊은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토비아는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그는 안내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돈을 바꾸는 곳에 가서 너를 안내해 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해를 해드리기려무나. 아버지의 말에 따라 젊은이는 안내자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자마자 안내자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아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와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 사람을 보내셨던가 보다. 그 사람은 예언자 엘리야였던 게 틀림없다. 그리고 나서 아들은 해변 모래사장에서 얻은 담즙과 창자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두 가지 물건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토비아는 아들로부터 담즙을 받아 눈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막혔던 시야가 트이면서 다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가 보다. 너를 무사히 인도까지 갔다 오게 하시고 이렇게 내 눈까지 낫게 해주시니. 토비아와 아들은 다시 밝은 세상에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비아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내 여동생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아이와 내가 결혼했으면 싶다. 그 아이는 무슨 운명을 타고났는지 3번씩이나 결혼을 했지만 그때마다 첫날 밤을 지내기도 전에 남자들이 시체가 되고 마는구나. 하지만 아버님, 만일 제가 그 사촌과 결혼했다가 다른 3남자들처럼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3남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분명히 악마가 그들의 혼을 빼앗아갔기 때문일 것이다. 널 안내했던 그분의 말씀대로 물고기의 창자를 태워서 집안의 연기가 가득 차도록 해라. 하나님을 깊이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마로부터 돌봐주실 것이다. 젊은이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이윽고 결혼식이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창자를 태워 집안 밖에 연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신혼방에 들어가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아들 내외를 지켜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안과 근심으로 조바심을 내면서 과연 젊은이가 살아서 방문 앞으로 나설 것인지 아니면 시체가 되지는 않을런지 걱정하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젊은이는 건강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이후 이 부부는 아무 걱정거리 없이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습니다. 토비아는 목숨을 걸고 장례를 치러주었고 그 선행이 결국 자신과 아들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젊은이는 3명의 신랑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셋째, 효심은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젊은이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장님이 된 아버지를 위해 인도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머물라는 권유도 뿌리치고 아버지 곁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효심이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안내자로 나타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칼날 폭만큼의 좁은 침대에서도 누워 잘 수 있지만 서로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폭이 10m나 되는 침대로도 비좁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어떤 저주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